찾으셔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세 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곱 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일곱 대접.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시리즈로 해서 저는 이거를 세븐 시리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븐 시리즈. 이 세븐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다 거의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본론이 이게 세븐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본론이거든요. 사실은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 본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본론인 이 세븐 시리즈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 넣어두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동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자, 해보시고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앞에 보세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바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반시간쯤 고요했다.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정적이 흐르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던 그 정적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서서 받았다. 여러분,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일곱 천사가 서 있다, 이 말을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하늘 보좌가 전형적인 이 땅에서의 왕이 있는 그 어전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전을 묘사하면서 설명을 내가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어전의 풍경 가운데 어느 시기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냐, 바로 그 말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곧 왕이 등장할 직전의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 어전을 내가 설명하면서 신하들이 모여 있는데 왕이 들어올 때에 신하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상감마마 납시오 이 말을 하면 어전에 시끌벅적하게 떠들던 신하들이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는 거죠. 그래 왕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매우 중요한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의 이제 선포되어지기 직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왕이 어전에서 이제 선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팔의 기능적인 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세 군데를 찾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경 어디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 나팔을 분다 그랬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이 불려진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심판을 알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나팔 소리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어떤 무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 그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까 세븐 시리즈, 본론에 있는 세 가지 세븐 시리즈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팔에 대한 기능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 재림 때도 나팔이 울려진다. 나팔이 울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을 생각할 때 이것이 뭘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연상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라고는 10가지 재앙, 그러죠?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광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심판받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바로 애굽 백성,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사건의 그 모티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엄청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은 상징적으로 어디라고 말했어요? 불붙는 큰 산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바벨론.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였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딜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곱 나팔의 비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일곱 나팔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는 걸 보면서 이 자연계를 향해서 하나님 심판이 내리시는 모든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의 비밀 가운데 자연계 심판들의 모두가 어디에 모티브를 두고 있다?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들을 잘 살펴보시면 당시에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을 때거든요.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 그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자연, 그것은 뭐냐면
자연들이 너희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자연을 숭배하고 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그런 신들이 많아요. 진화인들의 성황당 얘기했지만은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을 향해서 소나무에다가도 하고 바다에다가도 하고 뭐 강에다가도 하고 모든 그런 자연에게 숭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 땅에도 그런 자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연을 향해서 숭상하고는 숭배하고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내리시냐? 바로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숭배하고 이 자연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난 주일날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19번째, 일곱 나팔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 세 번째 나팔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여러분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말씀 들어보면 궁금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연계의 현상은 뭐예요?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자연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별의 이야기들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하면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별하면 좋은 이미지예요. 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윤동주 시 여러 지금 문체부 장관은 도종환 시인도 이 별에 대한 시를 아름답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윤동주 시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윤동주 시인이 서사시예요. 이게 서사시인데 별에 대해서 시를 쳤더라고요. 여러분 별에 대한 노래를 얼마나 아십니까? 별에 대한 노래. 네, 기억하세요? 별에 대한 노래. 반짝반짝 피는 작은 별. 네. 그 다음에 또 별에 대한 노래. 권사님 별에 대한 노래 기억나는 거 없어요? 키보이스가 부른 별이 쏟아지는 그런 노래 있지. 그죠? 그리고 가곡 중에 송문원 씨가 작사를 지은 별빛이 흐르는 밤에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아주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가 좋아서 오늘 부르려다가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영주 장로가 부른 옛날에 7080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들 그렇죠? 그런 노래들이 많죠. 아까도 어린이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뭐 그런 노래들. 요즘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 가운데 뭔 노래가 있을까요? 별에 대한 노래. 가요를 잘 안 들으니까 저도 몰라요. 인터넷 가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시대의 별별별 이런 노래가 있고요. 바이브가 부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가 있고 로이킴이 디셈버가 부른 별이 될게라는 노래도 있고 로이킴이 부른 북두칠성 이런 별에 대한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노래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어떤 노래가 와닿습니까? 뭐 그런 걸 해봤어야지. 7080 노래 중에 윤영조 장로님 부른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 노래는 우리가 청년 시절 때 엄청나게 부른 노래예요. 그냥 뭐 캠프 간다든가 여름 휴가 간다, 그냥 강촌에 많이 가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통기타 들고 반항 내고 가면 강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 모래사장, 백사장에 모여서 밤에 기타 치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이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너무 추억이 많이 남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나 말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군인들이. 왜 군인들이 좋아할까요? 군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별 다는 거 아니에요? 별 다는 거.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별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렉타워로 여름에 캠프 간 적이 있어요. 텐트 가지고. 권사님 기억나죠? 그때 좋았잖아요. 텐트를 다 쳐놓고 밤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별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별이 아름다운 거죠. 그 별은 그렇게 깜깜할 때 보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권사님 저 별 좀 보세요. 집사님 저 별 좀 보세요. 여보 저 별 좀 봐요. 막 그러고 별이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캠프를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텐트 치고 별을 보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이 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별에 대해서 시도 읽어보고 노래도 다시 기억해보고 좋은 의미로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떨어지는 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니까. 어떻게 말? 성경을 찾아봐야 하고 조금 이해를 가겠죠. 이사야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계명성. 계명성이 뭘까요? 별이에요. 별. 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계명성.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이 계명성이라.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했으니까 별 중에 계명성이라는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명성. 몰라요?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없어요. 하늘에는 계명성이라는 별이 없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은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성경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별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은 굉장히 빛이 나는 별인데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새벽별. 새벽에. 그게 영어로 말하니까 모닝 스타. 그래서 영어로 해서 모닝 스타라니까 기억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에서 이 북가주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홍요한 집사가 이 모닝 스타를 불렀어요. 노래 참 좋더라고. 영어로 모닝 스타를 불렀는데 뭐 1등은 못하고 뭐 참가사인가 뭐가 받았는데 그때 김선혜 집사와 친구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 갔다 티켓이 나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계명성이 등장을 했나 이 말이에요. 계명성. 여러분 여기서 계명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지난주에도 이 바벨론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던 큰 별이었어요. 그리고 새벽별과 같은 가장 빛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여기서 다시 이사야 14장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성은 별 중에 가장 큰 별이고 별 중에 가장 빛난 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빛나고 찬란한 제국주의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묘사한 은유적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초점.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한 예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심판받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라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로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인이에요. 이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별의 정체. 큰 별의 정체.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사야 14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계명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떨어졌다. 이 계명성이 어느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환상으로 받을 때는 어느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당시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 로마 제국 아래 두었다. 세계를. 로마가 통치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세계를. 그렇죠? 아주 철권 정치를 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 바로 바벨론과 요한의 그 환상을 볼 시대의 로마 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로마 제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도. 이것이 바로 별의 정체, 별의 정체. 그러면 그 별의 정체가 있고 나서 그 별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쓴쑥이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별 이름을 쓴쑥이라고 했을까? 앞에 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슨 별? 이사야 14장에 나온 별? 빛난 별?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계명성. 그런데 계시록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별의 이름이 뭐라? 쓴쑥이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별의 이름을 쓴쑥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번째 나팔을 공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나팔에서 햇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의 정체는 계명성이었고, 계명성은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고, 요한이 환상을 볼 때 당신은 로마 제국이라고 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 봅니다. 그런데 그 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다. 쓴쑥이다. 그렇다면 이 쓴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또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쓴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이 쓴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신명기 19장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도 쑥이 나오죠? 쑥이 나오죠? 그러면 의미를 금방 여러분들 지혜가 많으니까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명기는 다 아시죠?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한 책입니까? 네?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책이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도록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면 사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철기 문화로 만든 우상들이 있을 거다. 예.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걸 섬길까 염려된다 말이에요. 염려된다. 예. 그 염려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6,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염려하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섬기면, 그거를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철기문화 그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우상 섬기는 쓴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상태를 쓴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부유해졌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탐심과 죄로 부유해졌다 그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부유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기웃거리. 그렇죠? 그 탐심 때문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 우상숭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쓴쑥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쓴쑥의 뿌리.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또 한 절 찾아봅니다. 아모스 6장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여기도 쓴쑥이 나오죠. 그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의존했던 모든 나라들과 악한 자들을 한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멸절시키겠다. 치겠다 그 말이죠. 무엇을 가르치겠을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또 봅니다. 지금 쓴쑥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찾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도 쑥이 나오죠. 쑥.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찾아봤어요? 신명기, 아모스, 에레미야.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봤어요. 이 세 군데를 찾아보면서 쓴쑥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쓴쑥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자 8장으로 오늘 계시록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1절 시작.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 별의 이름이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무슨 별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상징으로 이 별의 이름이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 요한이 환상을 볼 당시는 어디라고? 로마 제국이라.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물질의 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뭐가 안 될까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음? 죽음. 예. 그거 말고 돈 있으면 여자고 남자로 만들 수 있고 남자도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돈 있으면 되잖아요. 다. 되죠?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재벌 최고 제일 큰 재벌이죠. 이름을 내가 대겠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었대요. 모든 거 돈으로 다 해결됐대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더래요. 뭐냐면 아들을 서울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만은 돈으로 안 되더랍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네.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돼서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못 갔대요. 아마 지금은 이병철 회장, 누구? 이건희 회장일 것 같아요. 물질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법률로부터 구속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로마 황제는 절대 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 파워가 셌어요. 법률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심지어 뭐라고 하면 인간이 아니라 뭐라?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 황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됐어요. 오늘날을 말하면 세상나라죠. 세상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하면 쓴쑥이 되어버렸다. 그런 것이죠. 쓴쑥의 결과는 우상숭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없는 탐심. 이것이 우상숭배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것이?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런 우상숭배 없냐 그 말이에요. 없냐? 네. 무슨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서 뚝딱거리고 그래야 우상숭배만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역시 자연계에 해와 달과 별들의 등장을 하죠. 별들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몇째 날? 넷째 날.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바로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계를 섬기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복창 터질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이, 자기들을 축복해 줄 것 같이, 자기들을 인도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묵시적인 그림은 어떤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이것은 요한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 알았던 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구약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 구약의 배경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다는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들의 책을 보아도 이거를 뭐 핵무기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공포심을 7나팔을 다 핵무기로 갖다 연관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말씀들이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억압을 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해석을 그렇게 몰아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배경이 두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해와 달과 별이 잃은 이 모티브는 성경 어디에 있을까? 역시 출애굽기 10장이에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 21절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그 출애굽 사건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에요. 바로 여기서 인용한 모티브가 요한계시록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22절, 23절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네. 아닌가요? 없어요? 넘어가면? 예, 22절, 23절 시작. 아멘. 자, 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꺾지 않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아주잖아요. 꺾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내려요? 흑암을 내리는 거예요. 흑암을 내렸어요. 이 흑암 재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중요한 말씀이 빛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 온 땅에는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어둠의 재앙은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 백성들이다. 이 요한계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성도들에게 그냥 막 공포심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앙이에요. 바로 어둠의 재앙은 로마 통치미 때 했던 애굽 전역에 임했던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임합니다. 예? 이 사노스 지역에 막 흑암으로 빛이 잃고 달의 해가 빛이 잃고 별들이 빛이 잃고 흑암에 왔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만 빛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대한 특권, 믿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동이 저절로 오지 않으세요? 기쁨도 저절로, 감사도 저절로.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의미가 담아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거역하고 살았던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가 볼까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타격을 받았다. 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가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플레게라고 하는 단어. 에플레게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뭔 말이냐면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고 할 때에 회복 불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3분의 1이 치명적인 회복불능한 그 상태로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얼마가 남아있어요? 3분의 2가 남잖아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3분의 1은 일만 심판을 받았으니까 3분의 2는 남았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자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치명불능한 상태로 타격을 받아서 없어지지만 3분의 1은 남아있다. 그 3분의 1을 남아있다고 하는 복음적인 사인이에요. 그것이.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 빛을 잃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입니까? 이르기 전입니까? 이르기 전이죠. 빛을 잃고 나서가 아니라 이르기 전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워하는 날이 있긴 있는데 그 두려운 최종적인 완전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가 빛을 잃는다?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 아직도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나팔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많은 남은 자들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앞에 놓인 숙제다. 그것이 숙제. 그걸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단어들, 추상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깜깜하다, 흑암이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 이런 단어를 막 요한계시록 많이 썼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제 찾아봐야 잘 알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어려움이 많죠. 성경. 저도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꼼꼼하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런 추상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흑암의 그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간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왜 기갈이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의 디모데서를 가서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디모데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본다면 언제 제일 어두웠을까요? 뭐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가장 어두운 시대는 사사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사들이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 흑암이다. 깜깜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자,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말씀에서 어둠이 내리는 사인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성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오늘은 이러한 현상들이, 어둠의 현상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깜깜한 흑암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성직자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가 훨씬 더 낫죠. 목사에게 책임이 제일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깜깜한 것, 흑암, 기갈 이런 것들이 왜 교회 안에 그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생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설교 시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졸음이 막 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이 피곤해서 졸음이 올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 거요. 저 피곤해서 졸음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조는 사람에게는 피곤해서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조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거부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안 들어오면 재앙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고 그것이 흑암이고 그것이 깜깜함이라 그 말이에요. 깜깜함. 언젠가 제가 쇠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쇠마는 무슨 뜻일까요? 쇠마.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쇠마라고 하는 거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죠.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쇠마의 말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들어라가 바로 쇠마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을 멸절시켜라. 그래 가나안 신명기서는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모든 철기 문화로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문화들을 멸절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혼합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쇠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주일을 맞이합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주일 전날에 준비합니까?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 좀 하고 교회 와서 봉태도 헌금도 넣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의 쉼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주일날 교회에 오게 해서 육신의 쉼을 편하게 쉬게 해주고 그러고서 예배 드리러 하는 그것도 하나의 준비잖아요. 엄청난 준비거든요. 그런데 그 쉼을 갖지를 못하고 다른 것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2시, 3시까지 있다가 자고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피곤함이 찾아오게 돼 있고 예배에 소홀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듣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다 일상생활, 이민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데 쉬고 다른 것도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도 다 있어야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의 준비를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하나님 성경도 좀 다음날 설교를 어떤 것을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성경도 찾아보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교회를 기도도 하고 목사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 오는 것하고 그러지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흑암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깜깜함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영적으로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오고 흑암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발전해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내 삶과 내 생각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너희들은 심판을 하지 않지만 이방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를 심판을 내리지만 너희들에게 경고다, 사인이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를 정신 차려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라. 그 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읽어보면 많은 심판과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것이 왜일까요? 택한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어둠과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